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에 위치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많이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신앙생활로 끌어당기면, 여러분 신혼 때는 또 손만 잡아도 전기가 통하고, 또 오래간만에 보면 보고 싶고, 아침에 인사하고 나오면 저녁에 들어오면 반갑고 그렇지만은 한 30년 지나면 아직도 손잡으면 전기가 통합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은 없겠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녁이 30년쯤 되면 들어와서 어디 갔노? 사람 없나? 그러면 여기 지금 하루 종일 노란 줄 알아요. 밥하고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뭐 당신 일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이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신혼 때는 막 그렇게 좋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가고 일을 맡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애굽에 살 때는요, 뭐합니까? 그 세상에 살다가 예수 처음 믿고 나면요, 그래 좋죠. 하나님이 막 나를 만나주고 기도도 응답도 있고 최려고 하면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지나고 막 그래 하는데, 신앙생활 한 3년 지나면부터는 그런 게 서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광야를 보면 만나 며칠하기 뭐 먹고 흐르고 힘들고 구름기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와닿는 힘들고요.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뭐냐면 그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자꾸 초창기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뭐를 원하느냐 하면 자꾸 기적과 이적을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서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질서를 깬 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초창기니까 그렇게 해서 구출시키는 거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밥 3끼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6끼 먹고 삽니까?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코로 숨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귀로 숨쉽니까? 저는 웃지도 않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면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이래 보면, 애굽에서는 힘으로 다스리고 파워로 다스리고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니까 우리 지금 12지파 땅을 다 분배했다. 그렇죠? 오늘 19장의 내용이 뭐냐니까 요단과 서쪽 마지막 7지파 중에 마지막 단 지파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단 지파 땅 나누기 끝나고 49절부터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는 거지. 첫 번째는 갈렙이 받았고, 그러면서 어느 지를 받으면서 5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이때까지는 딥나세라가 어딘지를 몰랐는데 이 바구니 여호수아 땅이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제일 먼저 기득권으로 내 힘으로 내 것 딱 챙기고 그런 게 세상인데, 여기는 기독교라는 시스템 즉 반대로 남을 다 내어주고 최고말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은 제일 말에 내려서는 이게 나라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타내는 모형이죠. 그리고 51절에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해놔놓고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2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네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도피성 제도를 줍니다. 도피성.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뭐가 다르냐? 바로 희년 제도 이런 게 다른 거예요. 7년 일하고 7년 쉬고.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나아가는 법은 뭐냐면 번제, 소제, 한목제, 속죄, 속군제, 예배드리를 말한 것이고, 16장부터는 7절기를 말하죠. 7절기 중에서 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고 쪼개기 모든 것들이 희년제도로 희년 쉬어라는 거예요. 7년마다. 그래서 49년을 쉬고, 그리고 제사장의 죽음, 대제사장 제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도피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세상과 뭐하고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동체가 눈에 안 들어오면 신앙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공동체를 모르면 이 다 족쇄로 됩니다. 그 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잘하면 하나님 시스템이요, 거꾸로 마음에 안 들면 애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애굽 내 마음대로 종사를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그렇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들어서는 농사 짓고 나서 만물이 기퉁이를 베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나가 내가 배가 먹고 살아야 때문입니다.
내게 내온다는데 왜?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자는 교회 와서 안 잘하면 전부 족쇄가 됩니다. 누림이 아니라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내 거 동네지 내가 싹 다 모으면 안 되나? 알뜰하게 다 챙기 모여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농기퉁이에 밭기퉁이에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타락해 먹고 타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애굽에 있으면 여기 공동에 와서 거꾸로 다 부닥칩니다. 복을 절대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신현제도나 대제사장의 죽음이나 도피성의 모든 것들은 그림이 뭐냐니까 사람을 살리고 뭐요? 사람을 살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힘으로, 권력으로, 파워로, 칼로, 창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아주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주 핵심은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고 공동체 안에 녹여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리고 이것을 까먹어버리고 엉망으로 하는 것이 사사기내입니다. 사사는요, 삼손에게 힘을 줬잖아요. 기드온에게 용기 주는데 그 힘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인 공동체에 녹여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 살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삼손이 힘 갖고 뭐였습니까? 여사 꽁으로 따로 댕기고 자기 힘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모르면 내 잘 먹고 잘 사고 거의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자가용 타고 집 사고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간구도 필요하지만 이 잘하고 신앙이 20년 30년을 지났잖아요. 그럼 공동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남의 가정과 다르게 내 가정에 들어오면 내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내가 먹고 싶어도 또 참고 나가주고 애기 주고 안 그러면 얘 싹 다 먹고 끝내보고 없다 그래 합니까? 그리고 왜래요? 안 그렇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게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도 남편도 안 좋고 애도 안 좋고 싹 다 먹고 내가 다 먹고 설교 딱 해보고 끝내고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안 통하는 거라. 왜 줘야 됩니까? 왜 양보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 하나가 오늘 공연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자, 도피성 어떤 곳인가 궁금하죠?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 도피성이 저렇게 요단강을 해서 오른쪽 3개, 왼쪽 3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주에 이제 21장에 레위인들은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목초지가 여기 한 집이라 그러면 이 성에서 이쪽으로 1000규빗, 규빗이랑 여기가 한 50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좋은 길을 하면 2000규빗 되겠죠. 사로 세로 2000규빗 안에 목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성읍을 받아도 전체 땅의 0.1%도 안 됩니다. 2%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땅이 레위입니다. 그 48성읍 중에 막 흩어나왔거든요. 그 중에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3군데, 왼쪽으로 3군데. 지금은 나중에 한번 더 상세히 보여줄 것이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방인이다. 이방인도 종이나 여자나 누구나 다 그것들이 들어갈 수,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마여 도망하여 그 회중 앞에 서서 피해 보복의 자에, 이 당시 피해 보복이라는 것은 세계 문헌에 보면 우리 나라에 보면 함부라비 법전이 유명하잖아요. 오늘 이 법이 여기가 한 3000년 전이거든요. 그 함부라비 법이 왜 대단하냐면 함부라비 뭡니까? 피해 보복 법칙이거든. 사람이 오른쪽 눈을 상하면 오른쪽 눈만 상해라는 겁니다. 손이 다쳐서 손만 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보복하고 싶을 때에
고기만 합니까? 더 하고 싶습니까? 아주 죄인들이 별로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우리 재성은요, 더 해야 속이 풀리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한 뺨을 맞았다. 한 대만 딱 때려 속이 풀립니까? 왕부로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야 속이 풀리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 내가 욕을 10만치 들어먹었으면 기분 상해서 내고 욕을 10만치 하면 됩니까? 그럼 속이 안 풀려요, 우리 재성들은. 얼마에 속이 풀립니까?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에 속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본성이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 차하고 기스기스 쾅쾅 했습니다. 차끼리. 근데 손해가 내가 10이 받습니다. 그럼 10만 보상해주면 됩니까? 그 덕분에 막 누가 푹 쉬고 입원하고 막 그래서 막 완전 뿌리를 뽑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 동창생들이 많네요. 그게 우리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 눈을 상했으면 오른 눈만,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다. 근데 종이 우리 아들 오른 눈을 완전 상했다. 그럼 그 눈을 다 뽑고 싶다는 거라. 살인가 하고 싶은 거라. 그러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해서 눈만 상해함으로 피보복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했다 그러면 이쪽 가문에서요, 이쪽 가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다시피 다 옛날에 시골처럼 동네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나 갈 수 있도록 이게 흩어난 거예요. 이 거리를 측정하면 하루 안에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도록 부지 중에 할인하다가 이 말이죠.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면 어디 보면요, 민수기 19장, 신민 19장 하도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끼짓을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만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쪽에 집안이 저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때 어디 가야 되느냐? 사람이 도피성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요, 도끼날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도끼날이 안 빠지고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실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때에 세상과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이 다치고 상했으면 판결을 받게 하고, 이게 대단한 것이죠. 옛날에는 주인 마음대로 처리했는데 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제도를 둠으로써 지금은 더 나은 복지정책, 더 나은 지금 말하는 과실치사에 당했을 때에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4시간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높은 성 쪽에 다 도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신민기 공부를 하면 우리 또 문에 읽어보면 이 길들을 어떤 거는 12m, 어떤 거는 14m 넓대요. 그렇게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를 닦는 거예요. 평탄길을 하고 표지판도 붙여놓고, 만약에 부지간에 갑자기 이렇게 당스러우면 박수 3번요. 시작. 여러분, 조니까 제가 당스럽습니다. 지금 당스러우면 표지판 잘 안 보이겠죠? 그 길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가지고 같이 닦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신앙이 어리면, 공동체를 모르면, 내가 바쁜데 도피성도 안 닦고 길 닦으라고 그러네, 풀베라고 그러네, 표지판 붙이라고 그러네, 내 미치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번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애기 낳고 키우고 또 장례식이 안 갑니다. 왜? 자기가 부모님 안 죽고 가깝거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례식에 같이 가고 오고 공동체에 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다 교회에서 청소하자. 뭐라고 청소를 가노? 이런 식으로 자꾸 모여서 교회에서 하자는 것들이 뭐 됩니까? 자기를 막는 그밖에 안 되는 것이죠. 도배성을 닦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그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다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딱 살인자를 되어서 누명을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 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여기 중요합니다. 가면 그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의 잘못들을 전부 다.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 하겠는데요. 쪽팔려서 이야기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만이 들어가서 사람 보호해주고 누가 쫓아오더라도 뭐합니까? 못 내주고 그래서 판결을 하거든요. 판결을 해서 고의로 했다 그러면 꺼내서 판결을 하는 것이고 부들어 보니까 이거 할 수 없는 아니면 실수로 했다 그러면 거기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 사람을 죽이면 못 죽입니다. 시법권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그럼 문제 그 사람 나올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나올 수 있고 지가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의미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요 안이가 자기 안에 자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를 모르고 대사에 안 죽은데 밖에 나왔다 그러면요 친척들하고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이도 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들어가면 석방될 때까지는 못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악기 꽉 막히고 내가 원치 않게 사기를 당하고 내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호를 받을 곳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기본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모르면 도피성 많은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거 진짜 오늘 의미를 알고 누려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구약은요 모두 그런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4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1번은 3부터 했는데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지도를 보고 4번부터 지도 펴 주실래요?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맨 위에 보면 올려주세요. 왼쪽이 게데스 발음이 안 되는데 이 히브리인데 지도 보입니까? 왼 위쪽에 보여요. 그 위에요. 이 게데스죠. 이게 히브리인데 뜻이 뭐냐면 나의 의가 되신 주님 이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신약으로 고치면 이 도피성은 있는 것이 이름이 뭐라고요? 게데스는 의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뭐가 된다?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요. 고린도 1장 3절 시작. 되셨으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 말이야. 나 예수님 주로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어디 안에서 이 도성 안에서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의미거든요. 두 번째는 지도 보면 또 세겜이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서쪽부터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세겜 많이 들어봤죠? 야곱 이야기할 때에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거, 어깨. 야, 이 자식아 어깨 힘주고 힘 빼고 싶냐? 어깨로 힘이 뭐예요? 힘 빼라,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뭐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가사 곡 준비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가사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좋은 것들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시편을 가지고 가사를 하고 만든 곡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9월달부터 부교육자하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말씀을 안 외워서 한 주일에 한 절씩 여기 만들어 가지고 7, 8, 9, 10, 11, 12, 6개월이니까 한 39절을 여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시상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격려를 벌 것인데, 이 노래를 한번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사 준비해 주시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우리 연주 드신 분들은 이렇게 불러야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나의 산성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야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게겠죠. 우리 이 바로 세겜, 바로 어깨, 내 예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지도 보면 맨 밑에 요단강 서쪽 맨 밑에 헤브론. 이 뜻은 뭡니까? 들어봤지 헤브론? 언제 들어봤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누구와 교제하는 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다음 주 월절부터 골로새 들어갑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화목을 모르고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혼낸 줄 알고 막 그래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셀, 뜻은 요새입니다. 요새.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뭐다? 요새시라. 요새. 그게 바로 시편 18편 2절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라못은 길라 라못 있잖아요. 듣죠? 베셀 밑에가 라못입니다. 라못 들어봤죠? 예, 사무엘에 했던 높다는, 우리를 높여준다는 뜻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곤란. 참 인생이 곤란하게 많죠. 곤란 뜻은 뭐냐니까 기쁨이네. 기쁨.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모여 기뻐해 준다. 이 내용을, 이게 바로 지금 도피성에 한 만들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7절 8절에 다 적어놨어요. 봅시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에 있는 갈릴리의 게레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 기억나죠?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어깨가 되고 그렇다고 나로 교제를 누리고 나의 산성이 요새가 되고 나를 높여주고 그럼 내가 참 기쁨으로 누리가는, 이게 예수 믿는 맛인데 이 맛을 모르면 아이고 교회에서 뭐 셀 모임 해갖고 막 힘들어. 우리도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되려고 그러면 뭐냐니까 죄를 모르면, 뭐를 모르면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만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공동체를 알아야만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 다 기쁨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죄를 참 인식을 못 하는데, 한 시간 정도면 죄를 알려고 노력만 해도 눈이 뜨질 것인데, 제가 지금 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뇌 공부를 하니까. 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지하철을 타고 한 번씩 그 10대 버스에 갈 때 있으면 내가 부산역에 내리게 되거든요.
부산역 모릅니까? 그 내려야 되는데 뭐 책 읽다가 보면 여기는 남포동, 남포동. 그 분명히 방송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했는데 내가 집중해 있으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다니도 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면 안 들립니다.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한 바닥이었습니다. 내 듣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한 번 더요. 주님이 뭐를 말하는가를 들으려 해야 들리거든요. 근데 뇌를 공부하면서 와, 이게 딱 연기에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안 들리는구나. 집중하고 나면 사람이 내 듣고 싶은 것 듣게 되면 머리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건 이게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30년 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야, 설교를 듣고 알아듣는 게, 회개하는 게 엄청난 복이구나. 그래서 회개를 못 하는 것이구나.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지금 왜 자꾸 뇌 공부를 했냐 그러면, 이번 8월 달에 자성회복 세미나와 뇌화 중독이거든요. 뇌화 중독 회복이거든요. 그게 왜 중독자가 한국 너무 많거든요. 지금요 엄청 중독 많습니다. 요즘 거의 청중 애들은요 게임 중독이고요, 컴퓨터 중독이고 막 난립니다. 어른들은 돈 중독, 쇼핑 중독이 막 다 그래 살아가.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종교인들도 막 지도 중독 막 이제 빠져가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한 10강의 중에서 한 2강의, 중독 한 2강의, 그 다음에 치유 한 2강의, 이렇게 하면 한 6강의를 하면 해보게 되면 한 10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준비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뭣도 안 하고 어디까지 왔어요. 본론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서 들려야 되는데, 기독교 출발은 재성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3대째 신앙 아닙니까? 근데 저도 뭐 똑같이 기차로 했는데, 왜 인생이 힘들지, 왜 삶이 이랬지 고민하다가 이게 제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제가 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 윤리 뭐 10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제가 아니라, 제 시기 하려면 이제 다음에 제 특강 해달라면 해주고 싶은데요, 물론 깨달으면 뒤비지기 때문에 큰일 나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거짓말하지 마라, 예, 도치하지 마라, 그거 잘 지키면 뭡니까? 죄 안 지고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신앙이 크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알수록 뭐요? 알면 알수록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모 원하는 걸 다 자식이 하고 살까 못하고 살까요? 못하고 살까요? 지난주에 내가 들었는데, 우리 금성이 주은이하고 어릴 때에 저들이 신발을 막 고이 신고 안 들어오고 막 3명이 들어오면서 막 여름에 뭐 설립바, 뭐 장화, 그러다가 또 자기 신는 신발, 내 신발 막 조그만한 거기 곳에 뭐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신발 간조름 정리하면 200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 뭐 300원, 쓰레기 버리면 500원,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이제 집사람이 그래서 분리수거 하기로 하고 했는데 500원인데 안 줬어. 그 다음날 댐을 하는 거야. 왜 안 주냐고 했는데,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10만 원 누가 어지렀노? 너희들이 어지렀지. 음식물 그거 누가 먹었노? 너가 먹은 거지. 지가 먹고 지가 어지르고 지가 청소하고 지가 돈 받고, 이래기 세상이 불합리한 게 어딨노? 우리가 그렇다고 신앙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보고, 내가 저지를 놓고, 내가 문제 해놔놓고, 내가 사업 해놔놓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망해놓고, 내가 부도 나올 때는 하나님께 딱 따라가, 하나님 따지나 왜 이래 했냐고. 그럼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수 3번요, 시작. 잠깐 눈 뜨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 이야기다. 그래서 에리가 부모님이 돈을 좋아한다. 그래가 여러분 생각해서 7살짜리가 그래 집을 나가서 구두 닦기를 하고 껌파리를 하고 그래 해가지고 LCD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면, 본인은 열정이 좋았지만 하나님은 야야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구두 닦기하고 집 사 돈 버는 게 아니고, 이게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 마음이 다른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릴 때는 뭐합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자체가 귀여운 거거든요. 고마운 거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들어가 여기 근사님 쭉 밑으로 보면 손자를 두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손자를 두면 돈쟁이들은요 그런데요 막 모여가지고 막 핸드폰 팩하면 내 손자 봐라고 전체가 내 손자 이러고 자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해에서 그랬대. 자랑하려고 5만 원 내놔라 그랬다는 거야. 5만 원 내고 한 달에 자랑한다는 거 5만 원 내고 옆에서는 내 10만 원 낼게 이렇게 10만 원 내고 왜 어차피 밥 사와야 되니까 내 30만 원 하게 30만 원 내고 어제 밥 사오면서 또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자 안 봐봤습니까? 그게 바로 애기들은 아무 손자가 한 게 없어요. 똥사오밖에 없는데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거요. 하나님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출발되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그거 할수록 애가 뭡니까? 지가 문제 저질러 놓고 사춘기 되고 집 나가고 그러고 집이 싫다는 거예요. 집 나가봤잖아요. 가출 해봤죠. 출교해봤죠. 나가보니 좋던가요? 왜 들어봤어요? 철이 없을 때는 그 울타리가 싫어요. 근데 그게 철이 들면 그 울타리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름이 1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교회가 50년, 100년, 200년 가다 보면요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교회 안에. 왜?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울타리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인사하고 인사하고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이 제일 안 들린다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문제 다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안식처가 되고 이게 도피성이 되고 보호성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누리는 게 복인데 지금 못 누리면 다 원망 짜증으로 가는 거야. 그만큼 불쌍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을 누리기 바랍니다. 셀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셀이 귀찮다니까 아이고 안 온다 그러네. 지가 건강히 그러지. 나이 들어봐요. 아프면 아무도 안 오면 왜 안 오노 싶다니까 거꾸로. 누가 아파주나 찾아와주나 누가 아무 소식이 없어. 너무 재미없어요. 여러분 조그만 어떤 게 가면요 1년 동안 교회 안 와도 전화 한 통 없었대요. 지난주 간증 들어보니까 2년 동안 안 가도 아무도 온니 안 오니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간섭 안 하고 그렇죠. 웃기는 왜 웃어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으니까 가족이 들어도 모르고 애가 한 달 동안 출가해도 모르고 그리고 뭐 옛날에 대화가 필요해요. 그 영상 보면 이런다니요. 밥 먹자. 니 시험 문제 치노? 졸업했는데요. 이런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 왜 그러고? 그렇게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일에서 사귀자는 니 안 오는데 왜 귀찮게 안 오는데 오라 그러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왔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자기가 안 오면 안 온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완전히 생각이 애국사랑 세속적인 생각이 잡혀있으니까 안 오면 안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도 당사람도 대기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안 오면 니 안 온대 왜 안 온대 안 온다고 지랄입니까? 막 속이 활딱 디비지는 거예요. 셀장님들 디비지는 고생하십니다. 그렇다고 셀장님 너무 설교하지 마시고 셀장은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돌려갖고 그들을 말하도록 만드는 게 셀장 잘하는 겁니다. 셀장이 설교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셀장은 요약해주고 끝내야 되는 거고 요약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상담사는 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A, B, C가 상대인데 고급 상담자일수록 많이 듣는 게거든요. 그 저희들이 뒤에서 이제 가리만 갈아놓고 다 듣답니까? 그 상담자가 말 많으면 빵점이에요, 완전히. 상담자는 뭐냐?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많이 힘들었군요. 아이고, 이러면 끝인 거라. 그래서 자기 이야기 다 하고 가면서 해결받고 가거든요.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 말을 돌려가서 본인들이 하도록 자꾸 돌려서 말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셀도 하나의 뭡니까? 도피성처럼 누리게 가야 되는데 그걸 다 짐으로 얘기한다. 짐. 아까 말했잖아요. 길 닦는 거 짐이라.
납과 풀 베는 거 짐이라, 뭐 보시면 맞는 거 짐이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억지로 하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그런 헌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효도상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이거 먹고 떨어지서 부모님 막 그래 제십상 잘 살아서 이런 효도를 누가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해서 나와 교제를 누리고 감사, 이래 돼야 신앙생활이고 뭐 맛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바뀌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나의 피난처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누구나. 구절을 보면 나그네도 가고 종도 가고 여자도 가는 것처럼 누구나 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들아 다 누구께로? 내게로 오라. 왔더만은 또 일만 시키더라 죽겠더라. 그 우리나라 월요병 걸리고 이게 아니고요. 봉사도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 덕 안 됩니다. 억지로는 다 덕도 본인도 손해입니다. 신앙시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치지. 여러분 왜 지치는지 압니까? 내가 먹는 거를 작게 먹으면 지칩니다. 제가 보니까 막 일한다고 바쁘니까 막 밥 구마라 훌 맞다 보니까 이 몸이 맛이 가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나 집사람이 먹어야 하는데 이게 먹기 시해야 되냐? 입맛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를 안 먹으면 그냥 매일 힘이 없습니다. 다순이 보고 한 2주 정도 애들부터 묵상만 계속 하도요. 2주, 3주부터 애들 살아납니다. 그리고 묻는다미고 목사님이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2주, 3주 왜 힘이 납니까? 매일 묵상했잖아. 매일 기도했잖아. 그래요. 그 애들 또 좀 안 하도, 또 다순이 안 하니까 힘이 다 떨어진다는 거라. 왜 안 해? 묵상기도 안 한다는 거라. 여러분 그게 영적 힘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 먹고 살죠. 그 우리 큐티학교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죠?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마라. 묵상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마라. 묵상하지 않으면 화장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 묵상하지 않으면 샤워를 하지 마라. 묵상하지 않으면 머리를 감지 마라. 다 감고 왔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도피성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로 가면요 자기 죄를 다 털어놔야 돼요. 4절 읽었잖아요. 장로 앞에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는 거예요. 못 털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서울에 가면 목욕탕 교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름이 뭡니까? 예? 그게 목욕탕 교회인데 별명이 목욕탕 교회지 이름이 목욕탕이 아니거든. 그 여자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신데 그 교인들은 우리 비슷합니다. 그거는 가서 우리 교회처럼 나 이혼했습니다. 나 알코올 중독입니다. 바로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비슷해. 그래서 목욕탕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나 지금 중독증이 있습니다. 다요. 정리자 같은 경우 나 지금 자유했습니다.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술 먹고 왔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막 간정이 막 셀마다 야단인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은 간정이 없어. 왜요? 삶이 안 사라지니까. 도피성 안에 안 들어오고 자기 힘을 살아기 힘들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찬송이 기도가 예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찬송 엄청 뜨거워요. 기도 엄청 뜨거워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면 유튜브 가서 목욕탕 교회 쳐보십시오. 세미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디 됩니까?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 보면 사절 끝에 보면 그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뭐하게 하고 거주하게 거하려 그 산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예수님을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봅니다. 누가 죽으면 나갑니까? 예? 죽으면 나가죠. 애국 방치 생각하면 대생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 그만 바라고 있는 거라. 이 뜻은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죠. 예?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피성을 나왔습니다. 여기 애굽에 있다가 도피성이 같이 있다가 제사장이 죽음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내 삶이 옛날에 그 사람하고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여기 기독교 복음입니다. 달라지세요, 달라지세요가 아니에요. 복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저절로 다르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나의 힘이고 요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달라지고 나면, 나도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피난처가 우리가 되야 된다는 말은, 나도 이곳에서 나도 도피처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이 거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 된다고요. 나도 이곳에서 도피처를 안식을 제공받았잖아요. 현대로 치면 나도 이제 이러한 도피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서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손도 못 대서 오늘은. 실제로 도피성이 두 분하고 도피성 1, 도피성 2 하고 싶은데 이제 용서가 다뤄야 되는 겁니다. 용서 받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 받았기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지, 용서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되지거든요. 이렇게 사라지는 게거든요. 그래서 용서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 시간을 다 줄일 수 없고, 그래서 이 셀장 볼 수 있도록 한 장으로 방송 준비되겠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살인한 자가 들어오는 거죠. 자기 잘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 한국 교회는 문제입니다. 모태신앙 목사들은 자기 죄도 모르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야, 내가 보복해서 죽어야 되는데 도피성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감사가 있는데, 모태신앙자들은 죄를 모르니까 내가 뭐 살인했노에 대해서니까 이 족쇄지, 강금 윤택이지. 이게 차이가 이제 이거를 못 바꿔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깨내기가.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뭔지를 조금만 고민하면 뭐요? 고민하고 온 사람은 특강할 수 있습니다. 왜? 고민을 안 해오면 내가 지역 싸움하기 때문에 다 뺏기고 갚습니다. 지금 특강을 하고 싶어도 고민을 어떻게 했냐, 한 사람 들어와야 되거든요.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붙어보기 때문에 다 교회 나가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강의를 함부로 못 하는 거라.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어도 고민을 해야만이 죄를 강의할 수 있는데, 나 의인인데 왜 자꾸 죄인을 강의하는, 이러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게거든요. 보십시오. 도피성이 들어온 사람은 다 본인이 살인을 하고 부지중에 해가지고 잘못을 알잖아요. 기독교도 시작되려면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죠. 아닌가요? 죄를 뭔지 모르니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길 닦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만드는 이 공동체를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돈이 아깝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처참히 죽어가는, 만약에 도피가 없다 칩시다. 만약에 없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억울하더라도 죽어야 됩니다. 그럼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예? 이게 낫죠. 자, 그러면 도피성이 받도록 길을 닦아야 돼, 안 닦아도 우리가? 나 아무 죄 안 져도 닦아놔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갈 수 있고 표지판을 달보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관리는 없는 거라. 아니 괜히 교회한테만 도피성 닦으라고 그러고 와서 작업해라고 그러고 낚아갖고 풀베라고 그러고 삭가지고 길 만들어 그러고 다 귀찮은 거야. 공동체성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힘드는 겁니다.
근데 장례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랑을 받거든요. 그렇게 그때를 모르지만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10대부터 하면서 오늘도 지금 마치자마자 다 타고 거기 지금 갈 것인데, 저를 도와주면서 10대부터 하면서 못하게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진짜 못하게 해서 2번 정도 못하게, 이번에 그래서 책을 못 만들고 시간만 잡혀가지고 돈을 못 갚아가지고 감옥 속에 가게 됐어. 근데 지금 장로님인데, 그분은 집사님인데,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듣고 저한테 책을 6개월 정도를 무료로 본인이 돈 다 대서 냈습니다. 지금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개척을 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다가 이전해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인사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너무 기쁘고요, 감사한 거예요. 예, 몇 사람 평생 중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힘들 때에 그 사람이 내 뭐 한다고 돈을 도와줍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교 4학년짜리가 돈이 없는데, 그 희망도 없는데, 발음도 안 좋은 게 앞으로 성질만 빡빡 내자는 게 앞으로 뭐 하겠노 싶겠죠. 근데 안 그러고 지금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도 있으면 좀 확 해주고 싶어. 그냥 흠집만 되면. 그래도 조금밖에 못 해드리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노래가 있대. 요즘 저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만든 이 제도, 복음이 죄를 옹호하거나 하나님의 공에 손상을 끼치면서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제 공감이라는 복음송이 나오는데, 이거를 공예배 시간에 불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막 논쟁이 있습니다. 왜 그거를 부르면 안 되느냐 하는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네, 하나님이 내 아픔을 공감하시네, 2개밖에 없는 내용이.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게거든요. 하나님을 일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것인데, 그게 어딨냐, 이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를 공감하는 게 얼마나 좋노 이 있는 거예요. 다 양쪽이 말 들어보면 일리가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공감하면서 우리는 남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맛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피성의 삶을, 그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새 교회가 뭐 됐냐, 대안이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래 큰 교회도 아니고 그래 작은 교회도 아닌데, 생각과 사고가 뭐냐, 이 도피성 속에서 맛을 누리고 우리도 도피성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대가 문제가 많고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잖아요. 보십시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라 선진국이 될수록요, 시스템이 좋아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스템만 만들면 천국이 될 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자들이. 그건 아까 재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사람은 그걸 이용해 먹는 악이 있습니다. 만약 막아놔면 사람은 그걸 뛰어넘든지, 하다 안 되면 땅굴을 파든지, 하다 중간에 뚫어보든지 막 옆으로 돌아오지 하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활용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요, 시스템만 바꾸면 된다. 물론 바꾸고 좋아져야 되겠지만은 그 재성을 가지고 지금도 이 시스템을 교회에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그걸 족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지 마라,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할 때에 다 애들은 족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성숙하고 대화가 되고 자라가면서 스스로 지기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 담배 많이 하면
암 걸리고 하니까 나중에 병원 가서 암 걸리고 합니까? 그것도 안 하잖아요. 암 걸리기 전까지는 계속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되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오늘도 이 도피성 안에서 이 복을 누려갈 때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어깨가 힘이 되신 줄 믿습니까? 나의 요새가 된 줄 믿습니까? 나의 산성인 줄 믿습니까?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 우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속에 이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 기쁨을 갖고 누리가는 거. 그래서 그리고 맛을 누리고 나도 그런 도피처가 역할을 감당해 주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좋은 이야기를 한 개 하고 싶은데 시간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에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 해가지고 2014년도에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코리 대부음이 쓴 주는 나의 피난처 내용인데요. 잠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 독일의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자기 집에 유대인들이 도망왔을 때에 숨겨줬거든요. 근데 들켜가지고 이제 포로민들하고 같이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언니도 같이 잡혀갔는데, 그 세상에 자기를 고문하고 발가벗기고 밖에다 줄 주고 그러다가 그 언니를 강간해가 죽였어요.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분리나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온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시 독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기 싫은데 그곳에 왜 가냐고. 근데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지금 책 내용입니다. 그 책이. 가서 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많은 악수 인사를 하잖아요. 그 사이로 이 코리부 눈이 뻗어진 것은 한 남자가, 외투림 남자가 보인 것입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그 무시무시하게 고통을 주고 악몽 옆에 있던 간수인 것이죠. 그는 한겨울에 이른 새벽 여자들을 나차려 세워가지고 겁을 주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을 자기 언니도 강간해 죽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막 올라오고, 여러분 안 놀라겠습니까? 잘 만났다 이 새끼야. 막 한쪽에서는 어쩌하고 이랬는데 성령께서 손을 내밀으라 그래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막 그 상에 막 떠오르고, 그래요. 참고 총을 때리고 하고 싶은데 예수님도 당했고 했잖아요. 네가 뭐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얘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쏙 내밀었다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손을 탁 잡은 그 사람이 갑자기 그쳐서 막 크게 울면서 소리치면서, 제가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보험까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겠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사람 다 자기 간증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유명해진 겁니다. 자기 말의 그 내용에 내가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안까지 하고 내가 그랬을 것인데, 이 사람 때문에 쫙 퍼진 겁니다. 쫙 이 책까지 써서 나와서 한국까지 들어온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 용서를 우리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요, 그래, 아들, 딸 시집 잠깐만 보내자, 두고 보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들, 딸 시집 보내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그래, 돈만 벌어 은퇴하기만 은퇴해봐라, 내가 돈만 딱 끝나고 나면 살 거다. 그런 사람 많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다 이런 사람, 남자들 많습니다. 여자들 많습니다. 남자 그것도 모르고 막 그들 빵빵 짖었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서. 용서해 주시고 남자를
이렇게 품어줘야 되지. 남자들은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다가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살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도피성을,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까? 그 안에서 누려갑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면 우리 진짜 끝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이 복음이 여러분 잘 모르면 갑자기 연결이 툭 되면 연결이 안 되는데 좀 기도하셔서 이 내용을 쭉 연결해 주시면 이해되고, 정 안 되면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하는 이 구속사를 한눈에 깨뚫게 하는 책을 가서 수요일날 성경작을 하는데, 그걸 하면 이게 왜 이러냐는 연결이 되어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 또 특별 한 주간 청정부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필요한 참석하고 우리 같이 영도 두고 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이제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허밍으로요.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앞이 막히고 깜깜할 때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거센 바람이 불고 돈의 경제와 건강의 문제와 얽히고 섞인 그 사람,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이 없을 때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서 일어날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며 누구에게?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적응난 술송기 나가주시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너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어떤 행동을 해도 너는 어떤 자세를 가져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 돼. 그래도 너는 내 딸이 돼. 나의 십자가 고통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내가 살아가는 결혼 길이, 애기 키우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인생 길이 힘들고 지쳐서 왔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이런 날 힘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눈물 닦아주시면서 누구에게요? 나에게도 스스로 실망스럽고 내 자신도 연약해서 고통 속에서 한숨 쉬고 있을 그때 미수가 동하나 남수가 경제야 오늘도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 내 아들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언약 안에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맛을 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변하네 내 영혼 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우리에게 딸려 들어오지만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다시 다 점하기는 우리를 삼키려. 오늘도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할렐루야!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속에 오늘도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분노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이 불증이, 바로 이 빛이 우리 우울증을 물러내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법을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움 밝혀주소서.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제약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덕을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예배합시다. 예수여,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손으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손을 씻겨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아 밝혀주소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편안을 누리고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피난보다는 갈등이 생깁니다. 시작된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겁니다. 내 영혼 그때 바로 편안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나의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마지막으로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의 빛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못하는 도피성의 누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못하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도피성의 삶을 남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복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말하지 못하고 앞이 꽉꽉 막힌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 속에 오늘 이 빛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기쁨 갖게 하여 주셔서 도피성 6개의 의미를 내 의미로 받아들여 누려가는 귀한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과 고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에게 도배성이 있음을 알고 그 도배를 누리고 도배성을 맛보고 전하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합니다. 이 영혼 받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